역대기의 첫 독자는 멸망과 유배를 거쳐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면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역대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얻어서 성전 건축 준비에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역대기는 소개를 하고 있고, 오늘 역대하 전반부는 솔로몬 왕 이야기인데,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죠. 온 힘을 쏟아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쏟아낼 때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대충 해서 되지 않은데 이처럼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15만 명이죠. 또 그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본적인 동원 인력이 15만 3,600명이나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활용해서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다 생각이 있고 또 자기 고집이 있고 또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만큼 힘을 쏟아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보통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각오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을 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다가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라고 굳은 마음으로 결심을 할 때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솔로몬 왕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5만 3천 명을 3,600명을 뽑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 왕이 이처럼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로 왕 후람에게 솔로몬이 편지를 써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솔로몬 왕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더 나아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이런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솔로몬 왕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못하는 것,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귀하고 또 소중한 큰 성전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구별하여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향재료를 사르고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교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매우 크다. 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도 크게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창조주이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감히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자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 왕이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루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7절에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주관하고 리드할 탁월한 기술자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면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솔로몬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자를 두로에서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의 지도 아래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최고로 좋은 성전으로 짓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서 무슨 일을 한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나라, 잘하는 회사의 기술을 배워서 훈련해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만 노력을 했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을 결코 개발할 수 없었겠지만 앞서가는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그 일을 하게 됨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하면은 발전하기가 어렵지만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죠.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할 거야, 내 힘만으로 할 거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배워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를 얘기한 다음에 후람이 답신을 해줍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지혜로운 솔로몬, 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솔로몬을 칭찬하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재주 있고 총명한 이 사람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기술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이처럼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동참하여 함께하는 그 헌신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분명한 사명감 또 열정이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15만 3,600명을 동원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성전을 건축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삶, 또 최고의 일,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또 주의 일에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